반갑습니다. 흩어진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지 못한 지 이제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은 조용한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문득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이 시기가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무거운 마음들을 무거운 짐들도 지고서 지나가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시기를 우리가 또 넉넉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은 점점 쌓여 다시 봄이 우리 주변을 채웁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이름을 불러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 떨어져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하늘로 만드시는 띠가 되시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누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예배 자리에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광고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 모인 모든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을 또 안전하게 지키시고 건강하게 지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큐티를 통해서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본문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셨는지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를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과 그 큐티 한 것들 함께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큐티를 하시면서 궁금한 것들이나 본문들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선생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에게나 여러분들 언제든지 또 질문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부활절이 찾아오기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지켰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 많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야 할 것들, 하나님께 앞에서 지었던 죄들, 또 특별히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에게 저질렀던 그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고 있었죠. 여러분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가 있죠.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분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책장에 보면은 이분의 책이 가득 이제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이 독신으로 사셨어요.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한 우리나라에 60 정도가 되셨을 때에 결혼을 하게 돼요. 늦은 결혼이죠. 그 배우자의 이름은 조이라는 여성인데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할 당시에 이 배우자가 되는 조이가 암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을 해요. 두 사람의 그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한 작가가 이 두 사람 짧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는 결혼이라는 성대한 피로연에 초대되었으나 마치 에피타이저를 끝내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진수성찬을 빼앗긴 셈이나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코스 요리 드셔보셨나요? 혹시 코스 요리를 먹어보면 가작 앞에 그 후식같이 좀 간단한 음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건데 C.S. 루이스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뒤에 너무 맛있는 귀한 음식들이 메인 코스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에피타이저 이걸 다 먹기 전에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그냥 이제 빼앗겨 버렸다. 죽음이 두 사람을 찾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좀 고요하게 또 천천히 다가왔으면 덜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두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요란하게 찾아옵니다. 아내에게 찾아온 암이 안겨다 주었던 고통이 결코 두 사람을 조용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대신 아파하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가 아프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 딸아이가 막 너무 아플 때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나 혹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을 겪을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이 아내의 고통스러운 여정에 C.S. 루이스는 끝까지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끝내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슬픔에 잠겨서 게으르게 생활을 보내던 C.S. 루이스가 어느 날 펜을 다시 잡게 돼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슬픔 따위는 육체적인 고통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바보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육신은 마음보다 20배는 더 고통을 겪는다. 마음은 언제나 회피할 능력이 있다.
최악의 경우에도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생각은 단지 왔다 갔다 맴돌 뿐이지만 육신의 고통은 너무나 지속적인 것이다. 생각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나 고통은 종종 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에게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한 통 써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때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회였습니다. 이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적인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드물었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죽음이 사회적으로 명예 있는 것 그리고 영웅적인 것으로 추켜 세워졌지만 희생이 항상 쉽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치 있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만 희생은 일어났었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이 드뭅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에서 선한 것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황제나 귀족이나 영웅으로 치왕받는 장군이나 돈이 많거나 학식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지위가 높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흠모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세상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 일조차도 드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하거나 가치 있거나 세상이 흠모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문을 열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 사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19일에 자료들 좀 찾아보니까 1월 19일에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된 환자가 발견된 이후로 3월 12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7,86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66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전해져요. 뉴스와 언론이 매일같이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새로 이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전해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계 자료들과 기사들로 이 사실들을 접할 때 한편으로는 좀 현실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병에 걸리고 아프고 죽었는데 사실 우리에게 그게 주교하게 다가오지 않죠. 그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학교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PC방에 가지 못하는 거죠. 고3 친구들은 지금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계획 세우고 그것들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 하지 못하는 거죠. 누군가 죽었지만 66이라는 이 숫자가 우리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 누군가의 죽음을 숫자로 접하거나 짧은 단신으로 이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사글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서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상실도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 채로 그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 건조하게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시간이 점점 누적되고 길어지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프로그램이 종종 제작되는 것을 TV를 통해서 좀 보게 돼요. 이 사태 초반에는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서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영상 혹은 음성으로 인터뷰하는 장면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는 경험들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히 숫자나 기사의 짧은 문장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시대의 고통과 괴로움들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저 그냥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이 시기, 우리에겐 다만 불편함, 다만 불안감, 다만 그냥 그런 복잡한, 그런 유쾌하지 않은 그런 감정들로 지나가는 이 현실이 사실은 땀과 눈물과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현실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방호복 안에서 흘러내리는 의료진들의 땀, 물도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고단함, 자칫 실수가 발생하면 그들도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이 종종 안겨주는 불안감, 이게 미처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쉽게 소비한 이 숫자나 짧은 문장 이면에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부부가 동시에 확진을 받고 서로 다른 병동에 이렇게 분리돼서 격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먼저 이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 소식을 아내가 떨어져 격리된 병동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 사망한 남편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망하는 그때의 옆을 지키지도 못했고 지금 장례도 치러줄 수 없는 그 상황이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숫자로 대체되지 않는 누군가의 죽음과 상실과 슬픔과 아픔이 거기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좀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숫자와 짧은 문장은 굉장히 간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그렇게 대체될 수 없고 그렇게 대체돼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짧게 이런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셨다. 요한복음은 이 짧은 문장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마치 카메라가 의료진의 지금 그 고단한 삶의 현실들을 클로즈업해서 비추어 주는 것처럼 이 책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길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자신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을 감수하셨고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며 수치스럽게 때리는 것을 다 참으셨다. 예수의 주변에는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눈에 중호심이 불타는 듯이 뚫어지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수치를 당한 예수를 조롱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품고 지키셨다.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앞에서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루이스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으로 아파한다 하더라도 육신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의 아픔은 언제든지 피할 수 있지만 이 살갗을 파고 들어오는 전신에 퍼져나가는 그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이 오롯이 혼자 겪어야 하는 진짜 아픔이라는 사실을 루이스는 깨닫고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마음으로 아파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과 상실과 내버려짐을 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큐티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전히 지금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피로를 이겨내면서 여전히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예천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원하고 돕는 손길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변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편함과 불안과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나누고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말씀으로 나누고 같은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낮은 곳, 슬퍼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불안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더 큰 위험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넉넉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편함과 무너진 계획만 바라보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뻗어 쓰러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채워주신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이런 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고통과 죽음으로 사랑을 증거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초대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예천교회 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